혹시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추천서를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추천서가 필요해서 추천서를 써서 하셨어야 할 그런 순간이 계셨습니까? 저는 몇 번을 있었습니다. 몇 번을 있었기 때문에 추천서라는 것을 써보았습니다. 고민하고 찾아보고 해서 써봤는데, 추천서라고 하는 거 쓰다 보면은 참 이렇게 묘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나의 것을 쓰다 보니까 내 인생을 정리하는 이런 생각도 되고요.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이거를 꾸며야 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사실 추천서라는 거 누군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할 때 나를 좀 잘 아는 사람이 써주기를 바라면서 좋은 것들, 장점들을 써주는 것, 이런 것이 사실 추천서인데 어떻습니까? 이 추천서는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필요로 하는 그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심지어 장학금을 신청할 때도 추천서가 필요하고, 학교에 우리 신학교 같은 데도 등록하려면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물론 추천받는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추천서에서 중요한 가치는 누가 추천하느냐가 아니겠습니까? 추천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추천서의 그 가치와 그 효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추천하는 사람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덕망이 높은 사람이라면 두말할 것 없겠죠. 그 추천서라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추천한 사람이 별볼일 없는 사람이라면, 신뢰 없는 사람이라면 그 추천서는 그리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혹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영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한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에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 10명 중에 8명은 이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영국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됐던 사람이다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엘리자벳 1세 여왕입니다. 의학에도 많은 사람은 윈스턴 처치도 얘기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많은 영국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여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여왕은 헨리 8세와 엘 블레인이라고 하는 두 여인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일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이 헨리 8세가 카톨릭에서 본인이 다른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서 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공회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카톨릭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엘리자벳 여왕은 45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녀가 영국의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 영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종교적인 어려움, 혼란 속에서 그 종교 화합을 이뤄냈습니다. 카톨릭과 성공회, 그리고 또 개신교까지 개비돼서 정말 피비린내 나는 이 종교 전쟁 속에서 서로가 처형을 하는데 화형으로 처형했던 이런 역사 속에서 이 엘리자벳 여왕이 이 모든 종교를 잘 아우르고 화합을 해가지고 이 비아 메디아라고 하는 종교 정책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혜로움을 발휘해서 혼란스럽던 영국 사회를 바로잡고 이것을 그 영국 안에 성공회를 잘 잡게 했던, 큰 업적을 남겼던 여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영국을 최장의 국가로 만들었고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덕망이 높았던, 그래서 미국이 식민지 되면서 13주가 처음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13주 중에 이 여왕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스테이트가 바로 버지니아입니다. 그래서 저는 버지니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남미에서는 버지니아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버지니아 하면 주로 성모 마리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찾아보니까 바로 이 엘리자벳 여왕을 기념을 해서 이 미국의 스테이트 중에 하나가 버지니아 스테이트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여왕이 그만큼 그 당시에 위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 번은 이 여왕이 열심히 런던시를 청소하는 청소부들의 성실함을 보고 이 청소부들을 한번 왕궁으로 초대해가지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식사에 초대해 왔던 청소부가 마땅히 입고 나갈 옷이 없어서 늘 그가 입었던 청소부 옷을 남루하지만 깨끗하게 빨아서 그것을 입고 왔습니다. 근데 왕궁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 왕궁시키는 호위병이
허락했겠습니까? 예의를 중시하는 이 영국 국왕궁에서 그러한 옷차림으로 들어오는 그 사람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이 주머니에서 갖고 있었던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보여줍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엘리자베 여왕으로부터 받은 추천서였습니다. 이것을 보자마자 두말 않고 그 호위병이 그들을 왕궁을 안내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여왕이 쓴 친필 추천서의 효력이 있듯이 오늘날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 때 갖고 있는 추천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인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추천서가 있다면, 성도로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추천서가 필요하다 했을 때 내가 보여줄 추천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추천서야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 그분이 예수님께서 직접 쓰신 추천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사실 대영제국의 여왕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능력이 많으시고 높은 직위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그의 보혈로 피로써 친필로 쓰신 추천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귀한 인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들의 앞길을 사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셨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편지라고 또는 추천서라고 소개하고 있고, 이것이 맞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추천서라면은 합당한 삶을 당연히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의 추천서답게 이 세상에 보여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추천서답게 그의 능력과 그의 효력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길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사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변명과 같은 이러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을 필요가 있느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셀프 레코멘데이션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에 대해서 추천서를 받아서 너에게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답변은 노입니다. 당연히 노라는 답변을 기대하고 하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들에게,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들의 추천서가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음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바울에 대해서 그가 사도이냐 아니냐에 대한 비난과 비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마치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자신이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업적을 마치 자기 스스로 이루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도직을 선전한다라고 해서 자기를 피하라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오해를 사도 바울이 받고 있었습니다. 요즘에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피하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냐고 조용히 생활했던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인정해주는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비난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러한 추천서가 필요하냐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사도직을 증명할 증명서가 그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도직에 대한 증명받은 크레덴셜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선교사들이나 또는 다른 교회 가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 보냈을 때 이쪽 교회의 리더들로부터 이런 증명서 같은 것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 옛날에도 마패가 있지 않았습니까? 왕으로부터 무슨 위임받은 사람이 증명해 보일 만한. 근데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은 바울에게 가면은 자기 자신을 뽑아준 자가 하나님이지 이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불러서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써주는 신임장이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일종의 자기 자신의 고백 속에서 그는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어머니 태중으로부터 하나님 옆에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름에 대해서 내가 어떤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도되고 난 후에도 부름받은 후에도 사도되기 위해서 그런 증명을 받기 위해서 당장 사도들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가 한 3년 동안 있었다가 그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게바를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되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와 같은 사역을 하고 이런 크레딧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볼 필요가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가 이런 것은 내세우지 아니하고 2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런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2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섞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바로 나의 편지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편지라고 하는 단어는 에피스톨레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서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번역할 때 약간 우리가 번역할 때 이걸 주어를 갖다 좀 바꿔서 번역하는 게 좋은데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인데 이것은 예수를 내가 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너희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임을 분명히 컨펌해 주는 것임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확실한 추천서가 어디 있겠냐라면서 생명을 통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이와 같은 추천서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잘 증명해 주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이런 크레덴셜이 좀 소중히 여겨지고 귀한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학교다 또는 교회다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어느 교회에서 왔느냐 어느 학교의 출신이냐 이런 것을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이즈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목사님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 카멜리오 지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누구라 하시냐면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데니얼 뉴먼 목사님 아시나요? ANC에 계셨던 데니얼 뉴먼 외국인인데 한국말 잘하시는 목사님 아시죠? 그분 한국말 참 잘하세요. 놀랐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그분이 멘토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데 한번 그분을 초청해서 설교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기를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요. 그래도 오셔서 말씀 전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가셔서 그 교회 갔더니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렸나 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딱 오셔서 하신 말씀이 설교하자마자 시작하는 말씀이 한국말 잘하시는 권목사님 이러면서 권목사님 하신 말씀이 한 번만 더 이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뒤통수를 후려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있습니까? 어떻게 뚱뚱한 예수님, 호축한 예수님, 키 큰 예수님, 키 작은 예수님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지 무슨 사이즈 또 어떤 뭐 학업 이런 그런 크레덴셜이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내 사도권에 주장하는 것 이것은 진정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게 한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로 인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추천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의 판에 쓴 것이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근데 이것을 저는 번역을 하면서 소유격이 아니라 주격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소유격이 되면 이게 소유격이 되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하 있는 편지다는 뜻이고요. 이것이 주격이 되면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예를 들어서 얘기 들면은 피카소의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피카소의 그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소유격으로 하면 어떤 그림이든지 다 피카소 가지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가 그렸던 안 그렸던. 근데 이것이 주격이 되면은 주격으로 해석하면은
피카소의 그림 하면은 피카소가 직접 그린 그림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우리가 소유격이 아니라 주격으로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해야만이 이 본문상 더 맞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쓴 편지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들의 삶 전제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직접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훌륭하고 우리 자체가 잘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직접 써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를 다루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 이 만드셨다는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이 걸작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스페인어의 포에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시라고 하는. 즉 우리는 시와 같이 하나님의 아름답게 창조된 걸작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작곡한 또는 작사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아멘 하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향해서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우리들의 삶을 주관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되고요,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척박하고 이와 같은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추천서답게 바로 살려면은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한 세 가지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힘과 지혜,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추천서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이 우리를 빚어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함께야만이 우리 삶 속에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변화가 나의 온전한 결심과 결단에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와 같은 결단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추천서답게 편지답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하반부에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써가실 때,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사용하신 도구가 먹이 아니다. 우리 한국 성경 먹인데 영어 성경은 잉크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아니라 그냥 돌 위에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여기 새겼다는 거거든요. 새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본질입니다. 내가 왜 오늘 성도가 되어서, 내가 오늘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는가, 이건 내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거는 매우 영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서양 사람들은 무슨 논리로 자꾸 이거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논리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죠. 구원파가 생기는 것이고 신천지가 생기는 것이 이 성경을 논리적으로 우리들의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것이 안 믿어지는 것을 믿게 하려고 설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사건은, 우리 심령 가운데 나를 만들어 가신 사건은 성령을 통해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사건이고 논리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이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돌판에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이렇게 받을 때와 같은 돌에 글을 새긴 것처럼 영어 성경이나 스페인시나 똑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새겼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령은 우리의 마음 판에다가 글을 새겨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좀 더 생각해 본다면은, 그럼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을 새겼느냐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겼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새겼는지 압니다. 십계명을 새겨주셨죠. 근데 우리 마음에는 무엇을 새겼냐? 전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새로운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돌판에 쓴 것은 옛 언약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마음판에 새긴 것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것, 옛날에 돌로 새겨서 주었던 그 언약과 대비해서 오늘날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롭게 성령을 통해서 주신 새 언약,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성령을 통해서 세워 쓰신 이와 같은 편지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받고서 이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내 마음속에 새로운 사랑의 언약을 새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10년 가운데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다시 잊혀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존재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을 부인할 수 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을 떠나서 살 수 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요, 너는 내 거다라고 하면서 나를 인치신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그래서 나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으시고 찾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험하고 위험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밝고 빛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의 편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인재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살아가려면 우리 삶 속에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 삶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면서 그냥 나의 인생에 나의 직업에 따라 나에게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편지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무사람, 즉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읽는다. 즉 이 추천서는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추천서는 개인적이 아니라 공개된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편지를 이렇게 쓰면은 쓴 사람과 받은 사람만 페르소날로 알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편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익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셨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그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있는데요. 어느 교회 헨리 비치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에 목사님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싫어하는 분들 가운데 너무너무 싫어했는지 이분 목사님에게 몰래 편지를 붙였나 봅니다. 익명의 편지를 썼는데요. 그 편지를 딱 열어보니까 목사님 딱 보니까 글자 하나가 딱 써있대요. 바보라고 하는 글씨가 딱 써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날 이제 그 편지를 가지고 와서 예배 시간에 공개했다고 합니다. 뭘 이해는 제가 그동안 많은 편지를 보았습니다만 이런 편지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봤는데 다른 내용은 적지 않고 보낸 사람의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반격을 했다고 합니다. 편지 받은 사람이 내가 바보가 아니라 편지 보낸 사람이 바보라는 뜻이겠죠. 편지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편지를 쓴 사람의 그 사람의 마음이 그 가운데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원치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메시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고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5장 14절에 16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릴 수 없습니다. 산의 동네다 등경에 있는 등불이다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빛이기 때문에 감추려고 하더라도 그 빛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착한 행실, 착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과 더불어서 왔던 행실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되면 됐지 무슨 행실이 중요하냐? 맞습니다. 믿음은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성경 통해서 말씀을 진리 가운데 하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르는 행실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행실을 통해서 열매가 있어야만이 이것이 우리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진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진실합니다. 그러나 막상 세상에 가보면은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이런 세대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복음을 전한다면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너나 잘 믿으세요 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추석이 다가와서 그런지 몰라도 신문에 어저께 읽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예전 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에 기사 났는데 연휴 때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크리스천이 쓴 것 같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자리 하나가 비기에 얼른 가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편안하게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신문의 똑같은 칼럼에 다음 같은 글이 실렸습니다. 저도 어제 글을 쓰신 그분 같은 기차를 타고 여행한 사람입니다. 저는 다행히 처음부터 그곳에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노인 한 분이 힘들게 서 계신 것을 보고 저는 자리를 양보하려고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어제 글을 쓰신 그분이 얼른 자리에 비집고 들어와서 대신 앉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나 사랑도 양보도 모르는 것이 은혜인가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현실입니까? 은혜와 사랑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도 막상 현실에서 살아가는 현실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삶,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저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추천서,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된다면은 정말로 우리 삶을 통해서 안겨주는 메시지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혼란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추천서로서 정말 밝고 빛나게 살아가려면은 첫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메시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영역이 분명한지 우리 깨닫고 우리는 거기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실 때에 나의 인생이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은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 나누니라. 네. 바울은 두 가지의 만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스스로 만든 만족입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속아서 살고 있는 만족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위 말해서 나의 성취, 나 스스로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나 스스로 열심히 하면서 나 스스로 얻는 성취감, 이걸 통해서 만족하는 것, 이게 일반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이러한 성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소개하는 만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만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스해서 하라고 하셨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만족. 이거는 나의 기쁨, 나의 상황, 나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사도로 부름받아서 지금까지 고린도 너희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만족 주려고, 나 스스로에게 만족을 주려고, 사람들의 눈치 보기 위해서 어떤 나에게 스스로 자천하면서 올라오기 위한 인생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기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와 같은 수고를 했다면 아마 이와 같은 인생을 그는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기록에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고요,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케이 했으면 그것을 위해서 충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같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 역사 속에 길이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많은 부를 얻고자 하지만은 과연 그것이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을 산다면은 설사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그와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 남부에 가면 마르세유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가 있습니다. 세계 아름다운 항구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 도시가 아름답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도시 오래전에는 한 지독한 구두쇠 한 분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유명했다고 합니다. 자기만 아는 구두쇠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수전노라고 하고 돈벌레라고 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정말 그 사람을 비아냥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들어가는 돈은 결국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흘러서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유언장이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그 유언장을 보는 순간 마르세유의 모든 시민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장례식에도 사람들이 없었지만은 그 유언장을 발견하고 유언장을 공개된 후에 온 시가 그를 기념하고 축하했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마르세유의 가난한 사람들이 식수가 없어서 고생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더러운 물을 마시고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는 버는 돈을 한 푼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저 가난한 자들에게 물을 공급해주는 일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또 사고 싶은 거 사지 않으면서 돈을 모으고 모았습니다. 이제 제가 그동안 모았던 모든 돈을 이 당국에 바칩니다. 이 돈으로 수도공사를 해서 저 건너편 산 뒤에 있는 호수에 있는 물을 마르세유시로 끌어오는 데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사람이 만든 그 수로를 통해서 그 시가 더욱더 아름답게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식수를 공급받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값지게 하는 비결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서 쏟아붓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투자한 것 결코 남는 것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들, 복음의 생수가 흘러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진정된 영혼의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복된 삶이 되는 것이고 그동안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이런 것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드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주님의 추천서로 만드신 이후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인생을 사는 것, 너를 위해서 더 살지 말고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너를 만들게 한, 너를 존귀케 한, 너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한 하나님 위해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인생, 그와 같은 작품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은 주님의 아름다운 편지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자랑을 하고 좀 소개하고 살아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버려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면서 마지막 거룩 찬양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포기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 이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진정으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로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아름답고 빛난 편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어서 우리들의 삶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낙심할 때는 주님 앞에 울며 나아가며 우리의 힘을 구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